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잘 아는 말씀이죠. 금식과 새 옷과 그 다음에 세보대에 대한 말씀. 근데 오늘 말씀드렸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던 대로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오해되는 게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잘못하면 인본주의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성경의 신본주의에 대해서 항상 강조하지만 그 부분이 좀 부족하게 바라보는 경우가 너무도 적지 않게 있더라는 것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이 말씀이 어떤 거냐면은 첫 번째 시간으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어요. 기도가 뭔지, 금식이 뭔지, 그 올바른 모습과 영적인 방향에 대해서 어떤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보였던 게 누가복음 22장이었습니다. 바로 뭐냐면 대제사장적 기도. 그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건 그 기도 안에 모든 예수님의 다양한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누가복음 22장이 있었고요. 마태복음 4장에 가보면요, 광야인 즉 광야교회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무엇으로 이기십니까? 말씀으로 이기시잖아요. 그때 맨 먼저 하신 게 40일 금식이에요. 즉 말씀으로 이기기 위해서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금식. 근데 이 두 내용을 다 하나로 딱 합해 보니까 무엇이냐? 내가 육으로 살던 세상에 있던 욕망과 욕심과 그 복에 대한 것, 나를 위해서 살겠다는 나 자아의 중심적인 그 육을 죽이듯이 끊어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끊어내고 영인 말씀 중심으로, 영으로 산다는 건요, 말씀 중심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게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영으로 산다는 게 그 말씀이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 말씀 중에서 살게 하셔서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 내용이 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의 하나돼. 그 하나돼서 살기를 소망하는 자로 결단하는 자. 그런 자로 만들기 위해서 곧 우리가 금식이라는 나의 자아를 죽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 주신 방편들이고요. 근데 이 모습을 보니까 결국 뭐냐면 금식도 세례와 똑같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본질적인 모습. 세례는 뭐냐면요, 세상적인 걸 끊고 누구와 하나 되겠다는 것이죠. 예수와 하나 되겠다는 것이에요. 내 욕망으로 살지 않고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뜻을 가지고 살겠다는 것이고,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로 살겠다는 게 바로 세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바로 그 세례의 의미와 동일하더라는 것이에요. 이런 예수님의 기도와 금식의 삶을 바울이 보인 신앙으로 말하면요, 신앙은 우리 스스로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의롭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쉽게 말하면 인본주의인 것이지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루는 주권에 의한 신본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도와 말씀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게 하심으로 내 세상 욕망과 나 중심의 자아는 죽게 하고 예수님이 살아내신 그 십자가, 그 삶을 세상의 삶에서 동행하며 동참하며 살겠다는 그런 삶을 가지고 가겠다는 게 바로 성령 받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중요한 거는요, 신앙은요, 여기서 배워서 교회 안에서 훈련받아서 세상에 나가 삶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어떤 가치로 사느냐, 저 사람은 과연 뭐로 살고 있느냐, 저 사람이 말하는 대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저 사람은 영으로 산다 그러는데 세상만을 여전히 갈급해하고 목말라서 살고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보이면서 세상의 삶으로 평가받는 겁니다. 교회에서는요, 훈련받는 거예요. 여기서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워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로 연결돼요? 결국 영원히 주님과 사는 천국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신앙의 현실을 바라보면요, 한국교회만큼 기도 정말 많이 합니다. 모이면 기도해요. 예배고. 금식 정말 사람들마다 신실하다고 하는 분들은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이런 나라 없습니다. 근데 그만큼 뭐냐면 기도와 금식을 많이 한다는 건 영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게 열심이고 특심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내 자신이 안 되는 거,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더욱더 뚜렷하게 아는 불가능을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통해서 내 의로움을 나타내요. 정말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내 불가능과 무능함을 죄인을 통해서 알게 되므로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아가는 게 아니라 점점 무덤덤해져 가요.
오히려 누구가 갔냐면요, 예수님이 책망했던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여전히 구약으로 이 메시아를 알면서도 구약으로 사는 요한의 제자들, 그들과 같이 자기를 높이는 의의 수단으로만 사용하더라. 나를 복주는 예수님. 그러면서 나는 경건해, 나는 의로운 자야. 오히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신앙의 방편들을 내 교환을 부추기는 폐악으로 사용해요. 잘못하면 영적인 그 아름다운 것들이요, 나를 높인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기도와 금식의 가장 중요한 게 너무도 안타까운 모습이 세상 복을 받는 소원 성취의 수단으로 바뀌어요. 내가 원하면서. 그래서 기도와 금식이 마치 어떻게 같은지 아십니까? 어린아이처럼요, 내 간구와 기도 들어주지 않으면 나 굶을 거야, 이거야. 나 떼쓸 거야.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이걸 많이 한 걸 또 신실하다고 합니다. 본질을 알고 해야 됩니다. 많이만 하면. 안타까운 건요, 신앙은요, 방향을 올바로 잡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가도 낭떠러지면, 근데 우리는 뭘로 보냐면 빨리 달려가는 걸 잘한다고 생각해요. 방향이 올바른 걸 생각하고. 빨리도 달려야죠. 어떻게 해요? 올바른 방향에 빨리 달려야죠. 그러니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자신이 잘 믿고 잘 행하고 있다는 그 모습, 그 모습이 혹시라도 마귀가 원하는 그런 속성을 더 쫓아가는 건 아닌지를 돌아봐야 돼. 그래서 말씀으로 내가 넘어질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러니 가장 중요한 건요, 지난 시간에 핵심은 뭐였냐면은 한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 신앙의 다양한 은혜의 수단을 주신 이유는요, 성도의 삶의 본질적인 가장 핵심이 뭐냐 이거예요. 그건 뭐냐면 세상 중심의 나의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물론 내 안에서 성령이 이루어내시는 신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보일 때는 뭐냐면 내 자아를 내가 죽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 죽이고 세상의 삶이 아닌 십자가의 생명으로만, 나는 예수의 십자가의 삶에는 없습니다는 고백하는 자로 동참하고 동행하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런 나그네의 모습에 세례의 삶, 금식의 삶, 기도의 삶, 말씀과 예수와 십자가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에게 말하는 예수님의 성도의 가장 본질입니다. 이 본질 하나를 기억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이런 기도와 금식의 영적 신앙의 원리와 올바른 영적 방향성을요, 이거를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풀어내 주신 거예요. 두 개로. 두 개로 겹쳐서 얘기했다는 건 뭐죠? 한 번 얘기한 것보다 뭐 했다는 거? 반복으로 얘기했다는 거죠. 그만큼 반복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짧을지 모르지만 핵심에 여기 온갖 핵심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였냐? 생배 조각과 낡은 옷, 그리고 새 옷이고요. 새 포도주와 낡은 부대, 그리고 새 부대의 비유인 것이죠. 그러면 이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원하신 게 과연 뭔가? 그 영적인 핵심이 무엇인가를 오늘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그걸 꼭 염두에 두세요. 뭐냐? 낡은 옷. 이 낡은 옷이 영적으로 뭐냐, 이거. 낡은 옷. 그리고 두 번째가요, 부대를 터뜨리는 새 포도주의 의미가 뭐냐, 이거. 그거를 막연하게 유치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으로서 찾으셔야 돼요. 부대를 터뜨리는 새 포도주. 새 포도주가 뭐냐, 이거. 그 두 개를 가지고요, 가장 중요한 걸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이런 낡은 옷과 부대를 터진 새 포도주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근본이 되는 단어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해석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 하나를 먼저 딱 던지십니다. 그게 뭐냐? 15절이에요.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잘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빨간 글씨로 금식 논쟁이라고 써있죠. 근데 금식 논쟁이라고 써있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누구요? 가장 중요합니다. 신랑이 아니라 혼인잔치의 신랑입니다. 신랑도 맞아요. 근데 조금 더 자세히 하는 건 혼인잔치의 신랑이에요. 이 비유를 오늘 이 혼인잔치의 신랑, 이 신랑이란 말과 연결해서 해석을 하죠. 그럼 예수님을 신랑으로 말한다면요, 영적으로 신부는 누구예요? 이제 너무 많이 들어줘가지고 다. 신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신앙으로 보면 성도가 바로 신랑인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런데 성도라고 해서 다가 아니죠. 성령 받은, 이미 택함 받은 성도. 그가 알고 비고 옥토바신 것입니다. 이미 택함 받은, 창세전에. 그냥 성도라고 해서 안에 다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구분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요, 성도님들이 좋아할까요? 삐질까요? 다들 대부분이 교회만 나오면은 나는 성도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훈련한 장소에 여긴요, 훈련이 끝나면 교회는 훈련 장소에 훈련이 끝나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특수부대가 훈련의 장소가 끝나면요, 거긴 더 이상 뭐가 없어요? 보세요. 어디로 가야 돼요? 내 본질로 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만 나오면은 성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로 사냐를 중요합니다. 여기서 뭘 배웠냐? 어떤 걸 깨달았느냐? 그러니까 바로 뭐냐,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신부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함께 사는 자들이에요. 그 함께 사는 신부가 되어서 십자가의 삶을 같이 살아내고 같이 이겨나가고 같이 행복해지는 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그가 바로 영적으로 말하면 여인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럼 15절의 내용을 중심으로 보면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금식이 있잖아요. 이 금식은 결국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신랑과 함께 혼인하는 삶을 사는 신부인 성도들에게는 지금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맞나요? 근데 금식해야 된다며요. 지금 예수님과 신부로서 진짜 사는 성도에게는 필요하죠?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을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40년을 말한 40일 금식과 연결하면요, 성도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의 삶이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사는 그 성도라면 나를 죽이는 금식은 필요 없어. 그러니까 금식의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고 친밀하게 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하며 마음을 내가 느끼고 그 하나님의 영혼을 채워가지고 누구의 뜻대로 살기 원해서 그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대화하고 많이 하고 친밀하게 해가지고 내 소원 이루어주시기를 원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기도의 목적이 같나요? 틀리나요? 틀립니다. 결국 금식이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이유신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적인 행위, 내가 뭐 틀을 잘 지키고 내가 무슨 행위를 잘하고
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는 당연히 잘해야죠. 삶을 잘해야 되니까. 우리가 세상의 삶에 살아도 어떻게 살죠? 충실하게 살잖아요. 그것처럼 살아야 되죠. 근데 그런 형태를 가지고 형태를 잘했다고 하는 그런 금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지금. 결국 구약의 율법과 같이 그런 형틀에 맞는 가치관의 삶은 대표적인 그 모습. 그걸 얘기하는 게 금식이에요. 그런 금식은 신랑과 혼인이나 함께 영적인 삶을 살게 될 때 그 살기 전에 신랑의 마음에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나 중심으로 여전히 있으면서 신랑이 중심이 아니면서 금식을 아무리 많이 해도 결국은 금식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그럼 반대로 많이 했어요. 기도를 열심히. 근데 신랑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이 되고 나를 나타내는 은사가 더욱더 충만하길 원한다면 그 기도한 걸까요? 안 할 걸까요? 안 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금식이나 기도를 통해서 해야 될 게 뭐냐? 나 중심이 아닌 신랑 중심. 신랑 중심은 어디 중심? 아니, 너무 얘기 많이 했어. 짜자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신랑이 살아낸 십자가, 그 십자가의 삶에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자족하는 삶이에요. 그 올라가 십자가 삶에 동참하고 동행하는 그 신부. 그 신부가 지금 내가 되어 있다면 금식은 의미가 없어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이겁니다. 유대인들이 말했던 방법, 그런 잘 지키고 날짜를 맞추고 달을 원해서 거기에 지키고 내가 한 주간에 7일에 한번 2번씩 금식하고 그런 형식을 통해서 내 의로움을 나타내는 신실함을 나타내는 금식을 포함한 모든 율법적인 것들, 그런 적인 것들은요, 신랑이 키워드예요. 신랑이 신 예수를 만나는 데 필요한 몽학선생인 거예요. 초등학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금식은 예수께로 인도해야지 맞는 거지, 그 금식을 통해서 나를 인도한다면, 성도님들에게 금식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면 목사에게 온다면 잘하신 거죠? 그건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입니다. 기도와 금식과 예배와 신앙의 다양함을 통해서 누구에게 가야 돼요? 목사부터. 오히려 그래서요, 지도자에 있는 분, 중직에 있는 분들은 바울처럼요, 이는 스스로 험해다라고 신이다 할 때 옷을 찢으면서 앉아. 나를 왜 자꾸 보느냐? 너희는 예수의 사람들 아니냐? 그거 얘기해요. 그러니 예수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만을, 그 은혜만을 추구하며 구조자로 사는 성도라면 구약적으로 율법적으로 인본주의적인 그 금식이 차등을 나눴잖아요. 그런 금식의 중심의 행위는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말이야, 너희들 같은 그런 금식은 나한테 하나도 안 한 거야, 이 소리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10년, 20년 동안 많이 했다 그래도요, 방향성이 잘못되면 주님은 넌 기도받은 적 한 번도 없는데? 난 너의 금식 본 적 한 번도 없는데? 너 언제 나한테 예배 드렸니? 이럴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율법 속에는 금식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만을 바라보고 예수만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소리예요. 신앙의 모든 것들이. 그래서 27절에 뭐라 하죠? 금식이나 다양한 율법들이 뭐와 같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뭐한 자? 세례받은 자. 성경에 그대로 다 써 있어요.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금식이 세례하고 같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 지금 신앙의 다양한 형식들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만으로 옷 입어 함께 사는 사랑하는 부부와 같은 성도라면 그런 성도에게는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신앙의 다양한 건 뭐냐면 예수와 부부 되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이건 있습니다. 성도는 죄인이기 때문에요 부부와 행복하게도 살 수 있지만 삐지고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짜자잔 내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서로 미워하고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요 신랑인 예수와 하나가 되지 않을 때 금식은 또 필요해요. 은혜 회복이 위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것처럼 은혜 회복이 위해서 때때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때에 내 욕망과 욕심을 죽이는 금식의 삶도 필요한 것이지 그걸 가지고 전적으로 하라는 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시면 돼요. 그때를 나는 분명히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알아요. 내가 은혜가 충만한지 내가 점점 냉랭해지지. 단 모양은 뭐냐면 구약과 같은 나 중심의 의로움, 차등을 주어는 건 율법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했던 그런 금식의 추구는 영적 성장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예수님은 예언하시듯이 하나님은 예언하시 말씀하셨죠. 58절에 뭐라고 하냐 58장에 이렇게 얘기하셔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너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금식은 너희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하나님은 아무것도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6절에 뭡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흉악의 결박을 신앙으로 얘기하면 누가 풀어주셨죠? 예수님이잖아요.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누가요?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누가요? 예수가 자유하게 한다 그랬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뭐냐면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신랑과 같은 기쁨이 혼인자는 자가 되도록 만드는 거라는 거죠. 그게 목적인 것이지 너희들의 목적을 위해서 금식을 뭘 내가 왜 주냐고. 그런 여기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가장 먼저 우리가 신앙의 다양한 것을 하셔도 잊지 말아야 될 게 신앙의 본질이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노력하면 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건 예언할게요. 지구 끝날까지 해보십시오. 아무것도 안 돼.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전가하여 주신 거예요. 전가하여 주시고 지금도 계속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는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루어지신 금식의 삶을 거저받아서 우리를 통해 빛이 나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사셨던 삶이 우리를 통해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의미를 가지고요 가장 먼저 금식을 하면 나와야 될 신앙의 덕목이 뭐냐? 바울처럼 덕목이 나와야 돼요. 뭡니까? 오라. 나는 스스로는 내 중심과 욕망과 욕심으로만 살려고 한 내려놓지 못하는 자구나. 이런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자가 날마다 입으로는 예수 얘기하고 나만을 위해서 사는 죄 많은 자구나. 이게 먼저 나와야 돼요. 금식과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정말 많이 드리면 이게 나와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하자.
나는 죄만 짓는 자구나. 죄만 짓는 자라는 내 고백이 누구를 판단할 수 있어? 누구 얘기할 수 있어? 나도 그랬었나? 저도 신앙의 처음에 목회자 초년병일 때는요, 인본주의로 우리가 열심히 막 따라와 이래버렸어요. 팔로미. 근데 깨닫고 나서 조금씩 열어주시니까 이게 얼마나 죄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죠. 단에서는 말씀으로 잘 삽시다. 똑바로 살아야 합니다. 하면 단에서만 내려가면 저도 죄인인데요. 저도 죄인인데요. 단 하나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깨닫게 해주셨을 뿐이고 직분에 맞게 해주셨어요. 그러니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이 시간에는요. 금식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하고 있다는 그 마음을 주셨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내가 정말 금식과 기도를 올바로 했다면은 예수님의 사랑의 심장을 받은 자가 성도입니다. 그럼 나는 예수님만을 사랑해서 혼인한 신부로 부부로 살고 계십니까? 손님처럼 거래하는처럼 대가바라고 거래처로 살고 계십니까? 거래처는 뭐죠? 이만큼 했으니까 이거 알았죠? 예수님과 혼인한 신부라는 게 뭐냐면요, 쉽게 말할게요, 나의 삶의 실제 결혼한 사람처럼 연애하고, 결혼한 사람처럼 사랑하고, 결혼한 사람처럼 함께 이겨나가요. 그러니까 부부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실제 부부의 느낌과 우리가 말했던 성경의 예수님과 난 부부다라는 느낌이 같아야 틀려요? 아니, 요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 살아가셔서 내 신랑이라고 얘기하세요. 주님 죽으셨죠? 그럼 실제 내 부부와 예수님하고 내가 함께하는 부부와 같아야 틀려요? 최소한 실제 부부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 더 잘하는 건 원하지도 않아요. 최소한. 그러면 한번 봐보십시오. 그 부부에게 어떻게 하는지만 생각해 보세요. 실제 나의 부부에게. 근데 우리의 정신은 뭐냐면 소설 속의 그대야. 동화 속의 왕자야. 나를 만나는 신랑은 내가 좋은 걸 해줘야 돼. 진짜 그래서 진짜 금식을 한 성도고 기도는요, 점점 예수와 뭐냐면 사랑해서 혼인하는 관계가 되버려요. 실제로 느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내 가족이라면, 그러면요,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신 분이 있다면 그 가족이 돌아가신 그 느낌과 예수가 나를 위해 돌아간 느낌이 같아야 틀려요. 이거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요, 예수가 나를 위해 돌아갔다면서 성경에 있는 예수만, 그런 실제 삶에서 동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금식을 한 사람은요,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냐? 예수를 만나고 점점 예수와 나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살았던 누구의 말씀이 내 사랑하는 내 신랑의 말이 되니까 그 말씀이 뭐냐? 기준과 전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온전한 금식을 통해서 신랑으로 맞이하는 신부인 성도는요, 어떤 삶이든, 힘든 삶이든 어려운 삶이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신랑이 말한 그 말을 생명처럼 지키면서 생명으로 같이 하나 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그러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뭐하는 자? 사랑하는 자. 근데 그 사랑하는 자가 누구죠? 네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합니까? 대답하여 23절에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뭘 지킨다? 내 말을 지킨다.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뭐 하기를 원합니다? 거처를 함께 하리라. 함께 살리라 해줘. 그래서 말씀드린 진짜 부부처럼 부부세요? 아니, 부부가 되어 가세요 최소한? 예수님과? 그럼 예수님에게 그냥 먼저 내가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나 도와주세요 이거 하죠? 그럼 신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의도가 있고 아무리 좋은 성과와 성공이 있어도요 신부가 신랑을 모르게 한다든가 내가 먼저 해놓고 신랑이 어려우니까 그때 가서 도와달라는 그런 모습은요 그건 신랑을 지금 완전히 무시해버려요. 그건 온전한 부부가 아니라 이용하는 관계. 여전히 뭐냐면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나 중심의 정도로 사랑하는 관계. 제가 유튜브를 좀 보다 보니까 중국의 결혼 풍습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그게 신부 측에서 지참금이라고 하는 현금과 선물을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차일이라고 해요. 차일이. 근데 이 신부가요 결혼을 딱 하는 그 순간 결혼식장에서 갑자기 뭐냐고 하냐면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쁘니까 자기가 이쁘대요. 난 참. 지참금도 1억을 줘야 돼. 살림하기 싫으니까 집도 커야 돼. 그리고 걸어다니시니까 차도 좋은 거 있어요. 그리고 용돈도요 한 달에요 200~300씩 줘야 돼요. 그래야 결혼해 줄 거예요. 결혼식장에서 혼인 잔치에서 이게 뭐 하는 거죠 지금? 사랑하는 건가요? 사랑해서 혼인하는 신부가 아닙니다. 자기를 위한 대가와 거래하는 거예요. 신앙 잘 보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드린다고 하지만 진짜 드리는 거예요? 주님, 요거를 속 안에 품고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자녀에게 항상 말씀드려 대가를 바라고 내가 열심히 잘해줬으니까 이 다음에 너 나 잘해줘야 돼? 이거예요? 아니면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실질성이 없어요 지금. 그게 뭐냐면 바로 유대인들이 하는 식의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뭐 하는 거 보세요. 기도하는 거 좀 철야, 작정, 새벽, 기도원. 왜? 내 신랑을 알기 위해서? 신랑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 그분의 마음을 느끼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15절에 신랑을 빼앗길 때에 뭐하라? 금식해라. 신랑이 못 느끼. 내가 여전히 예배드린다는 삶을 신앙의 삶을 살고 교회의 삶을 살고는 있는데 신랑이 못 느껴질 때, 은혜가 못 느껴질 때, 그 신랑의 사랑이 안 느껴질 때 그건 누구냐? 마귀가 지금 뺏어버렸어요. 강도죠. 그걸 항상 말씀이죠. 심령이 메말라, 무덤덤, 냉랭한. 가슴을 치면서 금식해야 돼. 주님 나 죽여주세요. 금식은요 간단히 말하면요 기도에 항상 말씀해요. 주님 나 죽여주세요. 이게 많으세요? 내가 원하는 거 주세요. 이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는 신랑을 얘기한 건 목적은 뭐냐? 내 신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신부로서 내 실제 부부처럼 그 정도 많이 이것도 되기를 소망하면서 같이 그러고 사세요? 아니면 성경 속에만 보고세요? 요거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먼저 신랑을 얘기하신 이유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 신랑에 대한 신부에 대한 이야기를 영적으로 풀어내신 게 바로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 이야기예요. 그걸 풀어내신 겁니다. 어떻게 신부를 만들 것인지, 어떤 자가 진짜 신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풀어낸 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단 두 구절이지만요, 어마어마합니다, 이 내용이. 근데 잘 보시면요, 성도님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 두 구절을요, 생배 조각은 새 포도주로, 두 개가 같다고 생각하셔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생배 조각은 새 포도주로, 낡은 옷은 낡은 부대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새 옷은 새 부대로. 예수님이 반복하기만 했다고 생각하세요. 반복한 건 맞아요, 강조하시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이거는요, 같은 것 같지만 어마어마하게 틀립니다. 이제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뭐냐면 생배 조각과 낡은 옷 그리고 새 옷에 비유해서 핵심은요 뭐냐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건 절대 붙이지 않는다는 거. 쉽게 말하면 생배 조각, 새로운 것과 한 것은 함께 하지 못한다, 요거야. 그냥 그건 함께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대신 뭐냐면 새 포도주, 이 새 포도주는 뭐냐면요, 거기에 뭐냐, 포도주의 보존의 방법까지 얘기하셔요. 그쵸? 앞에 있는 낡은, 거기 생배조가 낡은 옷에 대해서는요, 방법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냥 뭐냐면 기운 것이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니라, 그러니까 같이 못한다 이거예요. 딱 요거예요, 그냥 하나. 근데 새 포도주는 뭐냐면 낡은 가중에 넣으면 안 된다, 쏟아지기 때문에 버리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한다 하는 것까지 뭐냐면 보존의 방법까지 얘기해 주세요. 그럼 같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이 내용은.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겁니다. 제가 여기서 제목을요 뭐라고 했죠? 오늘 제목을요, 성경 제목을 뭐라고 해서 했습니까? 금식 새옷. 근데 16절에 가보면요, 이 함정이 있어서 새 옷이 있어요, 없어요? 한번 신문증 읽어보세요. 새 옷에 대한 새 부대라고 한 새 옷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제 옷을 새 옷이라고 넣어놨을까? 성도님들이 보통 유추해서 이렇게 넘어가고, 그거 아닙니다. 16절은 뭐냐면 간단히 말해서 생배 조각과 낡은 옷은 붙이면 안 된다, 그건 함께 할 수도 없고 그거는 받아들이지도 못한다, 요거만 얘기하는 거예요. 대신 17절은 뭐냐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 게 보존이 된다 하는 그 보존 방법까지 다 얘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새 부대가, 여기서 중요한 건 조금 더 16절에서 17절을 발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깊게.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단어가? 그거예요. 새 부대가 왜 필요해요? 네. 마찬가지로 뭐냐면은 낡은 건 16절에서는 같이 함께 못한다, 요거만 얘기하셨어요. 근데 17절에는 뭐냐면 조금 더 깊이 왜 새 부대가 필요하지? 그거예요. 그럼 왜? 새 포도주를 보존하기. 그러니까 핵심 단어가 뭐냐면요, 새 포도주입니다. 이를 예수님이 말씀한 신앙으로 먼저 보면 이겁니다. 생배 조각과 낡은 옷 그리고 새 옷의 비유를 얘기하는 것은 유대교라 말하는 의를 드러내는 그런 중심의 신앙의 다양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자기의 그런 낡은 옷은요, 율법적이고 인본적인 신앙은요 없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과 만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던 은혜 신앙은 절대 함께, 의를 나타내는 자들은 절대 함께 할 수가 없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게 바로 17절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그래서 하나님이 전적인 주권의 십자가 은혜 대속의 은혜 신앙이라는 이 세포도주 있잖아요. 은혜 신앙이라는 세포도주, 그걸 최고로 보존하기 위해서는요, 잘 보십시오. 여기서 하나 빼먹은 게 뭐냐? 세포도주가 있으면 이 세포도주는 온전히 담기 위해서는 세 부대를 누가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요? 예수님이. 자세히 이게 바로 신본주의 차이입니다. 내가 준비하면 인본주의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뭐냐면 세포도주를 준비하면 그 주인이 뭐까지 준비해요? 잘 아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는 신본주의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세포도주를 만든 나는 내가 준비한다는 겁니다. 현포도주가 아니고 세포도주, 세 부대를. 그래서 16절에는 의를 나타내는 신앙의 모습은, 은혜 신앙은 안 돼, 함께 절대 못해. 그러나 내가 준비하는 세포도주의 신앙은 내가 세포도주를 만들고 준비했기 때문에 세 부대를 내가 준비할 거야. 만들주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준비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다 해낼 거다, 이 소리. 이게 신본주의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앞에 비유에는 새 옷을 안 넣어놔요, 여기다 예수님이. 그냥 안 돼, 이것만 넣는 겁니다. 만약에 갔다면 새 옷이라고, 새 옷이 필요하다고 넣어놔야죠. 근데 안 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희들 같은 그 신앙 절대 은혜는 알 수 없어. 예수님을 신랑으로 살 수 없어. 그런데 내가 세포도주를 준비해서 내가 세 부대를 만들 거야. 그래서 다 보존시킬 거야. 이게 바로 지금 이 두 구절에 이게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잘 보십시오. 이 내용이 과연 그럼 뭔가 말하는 영적 원리를 보여준다면 이 내용이 어딘가에 분명히 있어요, 성경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유치해서 하지 말고 성경에서 성경을 봐야 된다고. 그럼 보세요. 혼인잔치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랑 신부와 관련돼서 말하고 있어요. 또 세포도주와 관련돼서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가나 혼인잔치예요. 그쵸?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의 세포도주 사건을 예수님이 이렇게 풀어내죠. 거기에 뭐라고 하죠? 9절이죠.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 새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난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 가나 혼인잔치의 내용의 이 사건을 이 말씀으로 딱 풀어서 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혼인잔치에 신랑과 신부, 그리고 혼인잔치, 그 다음에 세포도주, 요거를 딱 하나 예수님이 딱 보여주죠. 가나 혼인잔치 연결하세요. 그러니 중요한 건요, 혼인잔치는 누가 지금 다 해놔줬어요? 예수님이 다 해놔줬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의로 너희들이 스스로 한다는 건 그건 신앙 아니야. 진짜 신앙은 내가 준비하고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채워. 그래서 기독교는 신본주의. 요거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중요한 거는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세포도주를 준비해서 세포대에 담는 이 영적인 일들의 방향을 이루어내실까? 그 이루어내시는 방향성을 잘 보셔야 돼요. 그게 가나 혼인잔치로 이제 봅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그러면 세포주라고 여기에 딱 써놓은 거 유라고 써놓은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먼저 그럼 사람 보세요. 사람들은 세포도주를 좋아할까요? 묵은 포도주 좋아할까요? 오래된 주를 좋아할까요?
새 주를 줘. 오래된 거죠. 그쵸? 더 비싸잖아. 그럼 잘 보십시오. 오래된 술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하면 오래됐다는 건 유대인들의 신앙이에요. 그렇죠? 자기의의 신앙. 자기의의 신앙으로 하는 다양한 은혜의 방편들, 예배부터 시작해서 기도, 금식 등등. 그거는 그냥 냅둬야 돼요? 깨부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그걸 말을 16절에 끼는 이유가 뭐냐면 깨부시겠다는 의미로 뭐냐? 우리가 먼저 나 자신의 본질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새 포도주인 은혜 안 좋아해. 너희의 일만 생각해. 내가 교회에서 얼마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 봉사 열심히 했는데, 내가 몇십 년 살았는데. 절대 못 버려. 예수님 그 얘기하는 거야. 너희는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 못 버려. 만약에 우리가 버릴 수 있으면 내가 그런 사람이죠. 그럼 성령이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성령이 왜 오셔요?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먼저 새 포도주라는 유포도주라는 걸 이걸 보여준 이유는 너희는 묵은 포도주의 너희 원했던 그 심령은 절대 못 버려. 우리 죄인의식을 죄성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럼 새 포도주를 그러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해보시기 때문에 그 의식을 먼저 깨달아고 가나안의 혼인잔치를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못 버려요. 내 의로움? 내가 10년 교회 다닌 거? 내가 20년 다닌 거? 내가 중직으로 열심히 헌신한 거? 못 버려요. 제가 놀라운 건요, 하나님께서 신본주의는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가 잘한 거 인정 안 합니다 그랬더니요, 제가 제일 도전 많이 받았고 제일 마음으로 막 아프게 했던 대상들이 누군지 아세요? 중직이죠. 예배만 끝나면 대놓고 다다다다다다다 총을 쏴요 막. 왜냐하면 왜 내가 한 그 많은 헌신들을 인정 안 해주냐 이거예요. 아, 그거 인정을 하나님한테 받으시라니까요. 하나님 알고 계셔요. 그러나 우리는요, 그걸 생각하면 안 되는 죄인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거. 목회자로 내가 30년 살았다 그래서 제가 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끌어온 거잖아요. 근데 뭘 내가 잘했죠? 뭘 잘해서 내가 남을 시기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수근수근하죠? 그래서 새 포도주라고 말씀하신 첫 번째 이유는 너희는 묵은 포도주를 절대 못 버려. 근데 그 묵은 포도주를 없애는 건 누가 하신다? 내가 깨부실 거야. 요새가 성도라니까요. 알고 계시고. 우리가 자주 아쉬운 건요, 성경을 통해서 바라볼 때 많은 부분에서 이 포도주의 발효를 생각해요. 그거는 예수님 다 알아요 벌써. 이미 창세전에 택함받은 성도의 마음속에 심겨진 말씀은 당연히 자라야 안 자라요? 농부가 자라게 해내세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그건 뭐냐면 새 포도주인 내 은혜 신앙은 은혜 신앙을 받은 자로 만들어서 내가 해야겠다는 소리인 거예요. 이게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자꾸 뭐냐면 발효에 대해서만 어떤 분들은 막 얘기하세요. 그건 예수님 다 알고 계셔요. 새 포도주의 첫 번째 은혜가 뭐냐? 너희의 죄인된 속성, 너가 죄인한 거 정말 절절히 느끼냐? 느낀다면 그건 누가 깨부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깨부시고. 그래서 새 포도주라고 써집니다. 그럼 여기서 가나안 혼인잔치를 이제 깨부시면서 이루어내는 신앙의 방향을 이제 잘 보세요. 어떤 게 있냐면 가나라고 하는 이 말은요 어떤 것이냐면 거기 말부터 써 있어요. 그 뜻이 뭐냐면 이미 창조하다. 이미 창조된. 그러니까 누구라고요? 가나 혼인잔치. 이미 택함 받은 자를 찾는 방법이에요. 가나. 거기서 어떻게 하냐? 새 포도주를 통해서
더욱더 기쁨이 넘치게 찾는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어떻게 찾느냐면 그 회복돼서 세포들을 찾는 방법이 인간이 생각하는 관습이나 연령이나 세상의 판단이나 자기의 자존심이나 그걸 초월해서 어떤 자로 만들어서 순종하는 자.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내시는 게 바로 가나 혼인잔치예요.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2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남여자? 그러면 인간의 관습으로 보세요. 어머니한테 여자요 나와 뭔 상관이 있어요? 이런다면 아들인데도요 어머니라고 하는 이 마리아는 뭐냐면 자존심 상관없어요. 그 말씀에 순종. 그래서 하인들이 뭐라 하죠? 나도 순종하니까 너희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요렇게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내 심령이 뭐냐면 세상 관습이나 내 모든 거나 내가 그냥 솔직히 얘기해 드릴게요. 젊은 목사가 신앙의 삶이 얼마나 살았던 장로님이나 연령이 많은 분들한테 설교한다는 게 인간적인 생각하면 받아들일까요? 근데 그거 자존심, 내 관습, 내 연령 내려놓는 거예요. 누구 앞에 서기 위해서? 그 앞에 순종하는 자로죠. 물론 여기서 여자라는 이 말은요 하대 말이 아닙니다. 귀내라고 해서 여자를 높이는 말이긴 해요. 근데 어머니한테 쓰긴 조금 좀 안 좋아요. 제가 만약에 제 어머니나 장로님이나 권사님 연세 많은 분한테 이봐요 야가 아니라 좀 높여서 이봐요 나하고 뭔 상관이야, 나하고 뭔 상관이에요 이런다면 이해 안 되죠.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혼인하는 자가 되도록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 그 중에 이미 창세전에 택한 자들만. 근데 그들을 어떻게 만드느냐? 자존심과 자기의 연령과 관습을 초월한 순종. 어디에?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내시냐? 물이 뭐가 되도록? 포도주가 돼요. 유대인의 혼인의 관습을 보면요 가장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해요. 근데 마지막 때 가장 핵심이 뭐냐? 신랑이 신부 앞에 포도주를 놓습니다. 신랑이 준비한 포도주. 근데 이 포도주를 신부가 마시면 이제 남편으로 신랑과 영원히 하나 되겠다는 소리예요.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포도주 마셨잖아요. 그럼 누구 하나 되겠다는 거예요? 말로는 내가 예수와 결혼하고 살래요 이렇게 해놓고 실제 보면은 결혼한 것 같지가 않아. 근데 놀라운 건요 이렇게 포도주를 마신 그리스도인 혼인하는 그 신부와 같이 살겠다는 그 모습을요 계시록에 뭐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부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계시록에는요 어린 잔치의 혼인잔치의 신부예요. 어린 양이. 근데 그들을 일명 누구로 하냐? 14만 4천. 그럼 혼인, 그러면 14만 4천은 누구다? 예수만을 따르고 예수만의 말씀을 전부인 거죠. 그 신부인 자라죠. 무슨 숫자가 있어가지고 이단처럼 자꾸 숫자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좀.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가보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주며 어린 양의 혼인의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어요. 아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14만 4천을요 요한계시록 14장의 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혼인한 그 자리예요. 그럼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건 뭘까요? 항상 말씀드리죠. 성경에서 물은 뭐죠? 말씀. 아, 이제 다 아시네.
물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5장 26절에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서 거룩하게 하죠. 신부가 되는 게 거룩입니다. 뭐 거룩하라 그러니까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 기뻐서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 할렐루야 이러면 거룩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 말씀을 모르요? 포도주는 누구예요? 예수님. 네, 포도나무.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누구로? 예수의 말씀과 십자가의 말씀으로 만나게 하죠. 만나게 하시면 결국 어떻게 된다? 예수를 사랑하게 되고, 창세전에 택함 받은 자는 예수와 함께 살기를 원하고, 예수가 부부가 되고, 예수만을 위해서 살고, 예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말씀하시죠. 성경의 모든 말씀 누구 말씀이라고?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가냐한 혼인잔치를 뭐냐면 첫 표적이라 그래요. 첫 표적은 뭐죠? 예수님이 보이신 그 이후의 모든 표적은 다 요런 시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 요런 영적인 원리다 이 소리예요. 근데 그 첫 표적을 세미온이라고 해서 표지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표적이 나타나는 성도가 바로 뭐냐면 예수의 사람이다. 요거예요. 세미온이라서. 근데 모든 이 표적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어떤 표적? 어떤 표적? 그렇죠. 아니지. 그럼 몇 장 몇 절? 마태복음 16장 4절. 그러니까 다른 분들 얘기할 때 성경을 찾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성경의 박사가 되라고 하는 겁니다, 자꾸. 그래서 성경을 많이 찾는 이유가 그거예요. 마태복음 16장 4절이 뭐죠? 악하고 없는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그러니까 첫 표적이라는 그 말에는 모든 표적이 그 가나 혼인잔치 같은 영적 원리인데 그 모든 원리가 뭐다? 십자가의 삶이다. 요 소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세포도주라는 그 의미는 뭐냐, 말씀 중심으로 세포도주가 되게 하나님 만드셔요. 그리고 포도주가 담을 수 있는 부대까지도 우리를 만들어내세요. 은혜 중심인 성도, 나의 자아를 죽이는 성도, 죄성을 절절히 느끼는 성도, 그런 성도로 만들고 되겠다는 게 오늘 금식으로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바리새인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신앙 아니야. 그건 종교야. 신앙은 내가 만들어. 근데 이렇게 만들 거예요. 어떠세요? 이 두 구절이 어마어마한 의미가 다 들어가 있죠. 요게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금식, 성경에 있지도 않은 새 옷이라고 제가 넣어놓은 거예요. 유치하지 마시라고. 자꾸 뭐냐면 성경을 내가 그냥 상상의 나라를 펴서 막 하지 마세요. 그냥 금식, 거기다 헌옷인데 새 부대라고 여기다 새 옷을 붙여 말씀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시고요. 이제 이 둘을 가지고 주님과 지금 내가 어떤 은혜가 있어요? 신부세요? 거래세요? 할렐루야. 신부를 하시면. 근데 최소한 간단히 비교하려면요, 신앙은 삶이기 때문에 내가 사는 신랑과 삶이 예수와 사는 신랑과 삶하고 비슷하냐, 그렇게 가고 있냐, 이걸 분석하면 돼요. 근데 죄송하지만요, 한국교회 가장 단점이 여전히 성경 안의 부부예요. 그러니 실제로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할 수가 없어요. 인격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신앙, 나의 지금 신앙이 뜨거워지고 계셔요? 힘으로서 사랑이 넘쳐나고 계셔요? 아니면 점점 메말라가고 에이 이 왼수 같은 인간 이래 들어가고 계세요? 다 보입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다시 회복되시 우리 성도님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